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참, 어떤 그 극적인 드라마, 영화, 심하게 표현하면 만화 같은 장면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그 시절 아닙니까? 자,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호람은요, 아버지 아합하고는 좀 다르죠. 우상숭배 일삼고 하나님 종들을 죽인 아합의 아들이었지만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내용이 아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갖은 작전을 짜고 이번에는 이제 기습 공격을 감행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자, 그 직전에 엘리사가 여호람 왕에게 아람 군대의 공격 루트를 미리 알려주는 바람에 이 아람 군대가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거듭 실패를 하니까 어제 보셨죠? 아람 왕이 누구냐? 우리 군인 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 색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복 중 한 사람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사정을 눈 보듯이 다 보고 있다고. 심지어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조차도 다 듣는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작전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생각을 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수소문을 했고 결국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사를 밤새 이동시켜서 이 도단성을 완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게하시가 나간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니. 그렇습니다. 오금이 저린 거예요. 달려와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냐고 묻지를 않아요.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대답을 해요. 그런데 게하시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엘리사가 스승이 이렇게 말했으면 도대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17절 같이 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렸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이는 것이 이제 제대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위하여 파견한 엄청난 천사의 군대, 불말, 불병거, 바로 그 군대가 아람 군대의 뒤편에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게하시의 눈에 보였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데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도단 성문을 치고 밀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단성의 사람들이 놀라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 엘리사는 항상 어디를 봅니까?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죠. 항상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그들이 그 군대가 엘리사 곁에 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아람 군대의 눈이 갑자기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니 천사의 군대는 뭐 당연히 못 보는 거고 육신의 눈마저 가려졌다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이 더듬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에요. 그들이 어떡합니까? 자중질환에 빠지잖아요. 네. 자, 여기서 그들이 더듬고 있는데 엘리사가 그들 앞에 다가갑니다. 여기는 너희가 찾을 곳이 아니라고.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희를 찾는, 너희가 찾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마.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데려갔다고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이게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집결한 사마리아 성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이제는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군대가 다 눈을 떴어요. 자기들이 어느새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을 닫고 연다. 이 적군을 손 안 대고 생포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이 여호람 왕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기도 안 찬 거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정말 손도 하나 안 대고 적군을 다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요, 내가 저들을 치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치지 말라고. 칼과 활로 잡은 사람이라도 쳐서야 되겠느냐고. 오히려 떡과 물을 주어서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왕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엄두를 못 냈더라. 이게 오늘 결론이죠.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 삶의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요. 뭐 이건 예전 이야기인가? 아니지요. 오늘날도 변함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전 확실하게 믿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뭐냐? 이걸 한번 살펴야 됩니다. 여기 먼저는 여호람을 한번 조명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종을 존경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이 여호람 왕에게 복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한 그 부왕 아합의 시절에는 나라가 3년 반이나 가뭄이 들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 아들 여호람은 아비와는 반대로 주의 종을 존경하였더니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눈을 열고 보는 자와 눈이 감겨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항상 보는 사람이 있고 잠깐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보던 눈도 잠긴 자가 있습니다. 오늘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사람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바로 게하시 아닙니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여기 감겼던 영적 눈이 열려서 보았다. 사실 이 내용은 선교지에 왕왕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과 나란히 있었는데 저는 보더라고요. 저는 보이더라고. 이 위로부터는 성령의 불이 보이는데 삼원세계예요. 분명하게 오는데 점점 또렷하고 크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목사님한테 이거 보이냐고. 목사님 이거 보시죠. 그랬더니 뭐가요? 나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함께 했는데 저는 엘리사처럼 기도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멘 아멘 하고 받으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이요, 사물 중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너무 큰 것 볼 수 있나요? 못 봅니다. 너무 작은 것이요? 못 봅니다. 빛이 없어도 볼 수 없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 없고 너무 멀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벽이 막혀도 볼 수가 없고 아주 가까워도 등 뒤에 있는 것 못 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물 중에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몸을 다 보시나요? 못 보잖아요. 세포 보입니까? 작아서 안 보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기 보이나요? 못 보죠. 내 코로 가득 지금 밀려 들어가는 공기 못 봅니다. 우리가 먹은 음식물이 내 안에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모르죠. 안 보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장기에서 막 활발하게 움직여서 내 살을 만듭니다. 피를 만들고 내 생명을 유지하느라 이게 부지런히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믿으실 수 있죠? 안 보여도 안 봐도 우린 믿어요. 육신이나 물질로 피부로 감춰져 있거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볼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의 세계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 때만 이런 게 아니고요. 구약 때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 기도야말로 영적 성장을 이룹니다.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죠. 그런데 기도 중에도 정말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게하시처럼 눈을 좀 뜨게 해달라고.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중에서요. 지금 보이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많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이 더 강력하다. 이걸 우린 믿잖아요. 경험을 했잖아요. 알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 눈이 열리면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자, 오늘 18절에 보면요. 눈이 감긴 사람이 나옵니다.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아니 순간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완전 소경은 아니잖아요. 길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육신의 눈마저 감겨버리면 걸어갈 수도 없어요. 아니, 지금 여기서 보면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되지는 않아요. 갈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리사를 지금 잡으러 왔다가 엘리사를 따라서 그들이 잡힐 군대가 기다리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거죠. 눈이 감기면 깜깜합니다. 눈이 감긴 사람은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무엇이 불리한지 알지를 못합니다. 누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지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맡고도 이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를 모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일을 그르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을 한답시고 그냥 막 분위기 다 망치고 뭐 그럴 때 눈이 어두우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기도로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이며, 또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깨우침을 받고 영적인 리더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도 부탁하고 물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가려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소경, 가장 불쌍하죠. 자, 그런데 이 아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소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분명히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상에요, 정말 폭탄을 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 구렁텅이로 빠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했으면 안 되죠. 설령 죄종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요, 함부로 대결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이거 자칫 이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하면서 존경하더니 싸울 것도 없이 승리하는 장면, 이게 오늘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는 엘리사가 잡아준 사람들을 처리하는 문제도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고. 사실은요, 내심 치고 싶은 거죠. 포로로 다 잡아가지고 완전히 전쟁의 승리를 그냥 아람까지 왕까지 그냥 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치지 말라고, 먹여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왕은 하나님의 종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덤비지 못하더라.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손해볼 일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들을 들어선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좀 다루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늘 보고 사는 사람, 엘리사는 선지자잖아요. 이 선지자를 옛날에는 선견자라고 그랬습니다. 선견자, 무슨 뜻이죠? 보는 자. 엘리사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눈이 향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눈이 언제나 이웃을 향하여 열린 사람입니다.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제 눈이 가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이걸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 입장, 내 형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손길을 담아서 주변을 보는 걸, 그걸 원하시거든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펼칠까, 이거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눠야 될 곳, 누군가 찾아와서 일으켜 주기를 바라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가서 좀 살펴라, 위로 좀 해라, 조금 나눠줘라, 이런 감동이 밀려올 때 있으시죠? 그거예요, 그거. 예. 내가 내 문제도 물론 뭐 적지 않은데 남의 일에 자꾸 마음이 가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고 이럴 때요,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우선적으로 거기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늘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해 눈 감으면 그때 뭐가 보이죠? 예,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쪽을 향하는 곳이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눈을 감는 거죠. 주여,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겠습니다. 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안다고 해서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달라고, 사람의 눈은 감기게 해달라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소경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와,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싶으면 겸손하게 저 못 봅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보여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을 보잖아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냐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엘리사 보셨잖아요. 아무리 천만 군사가 와도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난, 사망의 위협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뭘까요? 판단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운 거죠. 그런데요, 정말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요, 남의 눈까지 열고 닫습니다. 오늘 보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버리고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다 닫아버리잖아요. 그런 보는 사람, 제대로 보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늘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성을 포위한 그런 적들도 포로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도, 적군까지도 구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사람은 용서하며 승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엘리사는요, 적을 죽이지 않고 먹이고 마시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다시는 침략을 안 하더라. 용서의 능력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동행하는 주님이 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보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가 지금 환경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배후에서 하늘 군대로 호위하여 주시고 끝내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의심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는 믿음의 눈을 들어 제 인생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밝히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훈련, 깊은 기도를 통해 믿음의 눈을 밝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넘어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자꾸 주저앉혀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